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왜 유일한 신인가를 나누고 있었죠. 네, 지난 시간에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창세기에서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책임을 나타내셨음을 복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신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줄까요? 정다은 진행자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라는 것이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그런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그냥 중요하지 이렇게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는 반대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아,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믿기 전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부럽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제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제 삶을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며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셨군요. 네, 돌려드렸다기보다는 돌려드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여전히 제가 다시 그 자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 이건 내가 정하고 싶은데 하면서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와, 멋진 고백이네요. 그런데 주권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권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주권자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할 권세를 가진 분을 말합니다. 주인의 권리지요. 만드신 분이 곧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곧 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다은 진행자님도 혹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식을 만들었다든지 뜨개질을 했다든지요. 네, 있죠. 직접 만든 건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것에는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기고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곧 나의 주권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태어난 자녀가 저분이 내 부모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유일한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지으신 유일한 신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삶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니 너무 조급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내 삶에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해 나가는 것까지가 믿음이군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셨지요.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도 자연스레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내 삶이 더 억압되는 건 아닐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의 주권, 돌보시는 주권,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라. 너 스스로 계획하고 너가 스스로 성공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지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실패하면 다 제 책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면 우리는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고백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삶의 방향도 정해주고요. 네,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존재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뿌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더 묵상해 보고 싶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나를 지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아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뿌리를 붙들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의 뿌리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다시 제자리에 모셔드리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이신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하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회개. 회개는 전에 저지른 일이 잘못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뉘우친다는 뜻과 돌아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지요. 그렇기에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후에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동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역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나 기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아리조나 갈보리 PHX 한국어 예배 강순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2장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시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우리가 참 이해 못할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 들어보셨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관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좋은 해석이고 좋은 적용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이 요한이 하려는 말을 놓치게 돼요. 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이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이 하려는 말을 알아듣게 돼요. 자, 생각해 보죠. 여기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유대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해요? 우리는 잔치 하루 하고 끝나지만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많이도 하죠. 예. 아마 친척들도 많고 이래서 아마
멀리서부터 그때 차 타고 다니지도 않고 걸어서 오고 하니까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쭉 하면서 손님들이 계속 오고 손님을 치르고 잔치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아 가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아니고 다른 게 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음식이 떨어졌거나 고기 구워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야, 쌀이 다 떨어졌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밥이 다 동났어. 어떡하지? 이랬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만들어 주셨거나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기름이 막 나오게 해주셔서 계속 빈대떡을 붙일 수 있게 해주셨거나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잔치집에 이런 쌀이 나오게 하셨고 기름이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적은 되지 않아요. 기적은 되는데 표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장 11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다 했어요.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다 그랬죠. 자,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기적은 뭡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표적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말하려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영어로는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이에요. 그럼 사인은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프리웨이 타고 오시다가 캡터스 1마일이라는 사인을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캡터스 1마일이라는 사인을 보시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갈 준비를 하고 1마일 후에는 캡터스 로드가 나오는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캡터스 1마일이라는 사인을 보고 저 사인 하면서 사인을 붙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인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를 붙들면 안 되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술을 마치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이 나쁩니까? 대답 잘해야 되죠. 그죠?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술은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술 자체를 나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뭘 나쁜 것으로 말씀하세요? 술에 취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시지 술 마시지 마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지 마라라고 하시죠. 술 취하는 대신에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라고 하시죠. 자, 대부분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안 취하게 마시면 되는데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니까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술을 만들어 주신 것도 문제가 없죠. 술은 나쁜 거야. 왜 예수님이 걔네들한테 술을 만들어줬어 하면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신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볼까요? 시편 104편 15절.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셨겠어요? 아니죠.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순종 잘하면 뭘 얻는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실 때,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때 오래 묵은 아주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다 하세요. 아모스 9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때에는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포도주를 아주 좋은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그들에게 맑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좋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로 우리를 먹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여기 이 표적들을 적어놓는다 라고 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이 표적들을 적어놓는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다시 1장으로 가세요. 1장 11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구나.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신다고 나 포도주 좀 맛있게 이러지 마시고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왜요? 그 즐거움을 지금은 잠시 미뤄두시겠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 정말 그날 잔치 벌이고 우리 신나게 한번 마셔보자. 하늘에서 만든, 천국에서 만든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내가 너희와 다시 마실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을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 마셔요. 그날 Made in Heaven 와인을 마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술은 이제 안 마시고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다가 그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와인을 마시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사실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한테 말했나? 왜 이렇게 남의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하러 와서 말을 했나? 거기에 대고 또 예수님은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또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래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는 가서 시키는 대로 해. 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앞뒤에 안 맞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본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을 어떤 신학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에 딱 그렇다 하는 감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어쩌면 더 훗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그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왜 남의 집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걸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의도가 뭐였어요? 라고 그때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명료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은 옆으로 제쳐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두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죠. 자,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왜 마리아가 남의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놓으시고도 또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만들어주든지. 원래는 아니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특별히 만들어드리죠. 이런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놓고 또 만들어주시고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또한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추측일 뿐이지 사실이란 증거는 없어요. 그럼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의 잔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척. 그래서 마리아도 갔고 친척인 예수님도 갔고 또 친척인 요한과 요한의 형제도 갔고 다 친척의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 이거는 정말 평생을 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인데 아까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결혼식을 막 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야 그 결혼식이 기분이 좋을 텐데 이 결혼식을 하던 중에 기쁨이 떨어지고 축복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 것이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결혼 이거 불행해 보이는데 어떻게 기쁨이 떨어져 버리고 축복이 떨어지지? 특이하다. 불행하겠다. 쟤네들 같이 오래 못 살겠어. 이런저런 수군거릴 이유가 되죠. 상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친척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리아가 이거 어쩌면 좋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보면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가 아니라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2번을 불러요. 2번 딱 부르시는데 첫 번이 어디가 하면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이고 두 번째 부르실 때가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부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예수님의 공적인 삶,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더 이상 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은 여자입니다. 나에게 여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끝날 때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이고 내가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그 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시작한다면서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 내 때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내 때라는 말씀을 7, 8번 하시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내 때라고 My time is not here yet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알리시는가 하면 죽기 일주일 전에, 6월절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말하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들어가는 그 종려주일 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주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공식적으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밝힐 때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고, 마리아는 그 의도를 알아들은 것 같아서 조용히 하인들한테만 시키는 대로 해라.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메시아인데 얘가 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만 조용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포도주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와 이러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9절에 보면 오직 하인들만 알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이고 오직 제자들만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을 했던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첫 표적이 하시려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8절에서 10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잔치, 신혼, 결혼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네, 축복과 기쁨이 떨어지니까 그 결혼식을 하는 신랑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실망하고, 이 잔치가 뭐 이런 잔치야 할 때, 잔치가 이런 잔치가 어딨어? 이렇게 축복과 기쁨이 떨어지는 잔치가 어딨어? 라고 할 때 그 창피, 부끄러움은 누가 당하게 되겠어요? 신랑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평생을 두고 구설수에 오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축복이 떨어진 결혼, 기쁨이 떨어진 결혼.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생각할 때마다 저주스러운 말을 할 일이죠. 우리도 어떤 잔치에 갔다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평생 기억할 거요. 그런 잔치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2년, 3년 그 교회 창립주일에 계속 갔는데 갈 때마다 상한 음식을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거기 그 교회 가서는 음식을 안 먹게 되고 다녀와서도 사람들이 늘 하는 그지 뭐 어떻게 상한 음식을 주지라고 하면서 그게 아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이야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결혼식에 다녀온 사람들도 무슨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아이고 참 준비성하고는 쯧쯧쯧 하면서 소리를 평생 동안 이게 평생에 한 번 하는 그 결혼식에 그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결혼하는 이 부부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죠. 연회장 이렇게 하면 우리로 치면 그냥 그 잔치 사회자예요. 사회자.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이제 중간에 누구도 초계해서 막 노래도 시키고 인사도 시키고 막 하는 그 사회자예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어떻게 해요?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잔치하면 말이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 싸구려 포도주 주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 집 신랑은 그런 사람이 아니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주더니 지금 사람들이 취했는데 이제 정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네. 야,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요 하면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랑, 야,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지극히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취해가지고 맛을 모른다고 그냥 싸구려 와인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서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와인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와인이니까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최고의 와인이었겠죠. 그거 먹고 지금 이 연회장이 야 대단하다 하면서 누굴 칭찬해요? 신랑을 막 칭찬한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신랑은 어떤 위기에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 결혼식에 충분한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했겠지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 가서 지금 뭐 포도주를 담궈올 수도 있고 이게 뭐 만든다고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얻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더니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누가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랑을 부끄러움 대신에 칭찬을 받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부끄러움을 당할 신랑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가 자격 없는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엔 나는 착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것,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악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내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해라고 해봐야 그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더니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인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십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의 의의 옷이 나를 덮어주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인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실 거야. 지금 샘플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하시려는 일이 이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부끄러움 당해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치욕적인 부끄러움 당해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발가벗겨져서 몸에 하나도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다운타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길 가운데 서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에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더러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여러분들을 가운데 발가벗겨 놓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이 어떨 것 같은지. 근데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달리셨어요. 발가벗겨졌어요. 예수님 팬티 입고 달리셨어요? 아니요. 로마 병정들이 그 속옷을 벗겼어요. 속옷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놈이 몰아가자. 그래서 가져갔어요. 갖다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여기다 뭘 덮었지만 그건 예수님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릴 수 없어서 덮어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가벗겨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가벗겨지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꼬부라지죠. 꼬부라지죠. 어떻게든지. 그렇죠? 그걸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릴 수 없게끔.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원래는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가 의인이야. 너 내 아들 믿어서 너가 의인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혼자 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책 출애굽기에 대한 책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는 세 가지 장소가 주요 무대라고 나누었지요. 메소포타미아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으로 마치는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애굽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단어부터 어떤 단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이런 성경책의 이름을 들으면 전혀 감이 안 잡히기도 하죠. 이것이 한국어인지 히브리어인지조차 헷갈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나갈 출 혹은 벗어나다의 출, 그리고 이집트의 한자 표현인 애굽에 기록될 기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이집트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영어식 표현인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유래됐으며 밖으로 나가는 길, 다시 말해 탈출, 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중국어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시 말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 살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7년이라는 혹독한 기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그 7년 기근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렇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인근 여러 부족들도 요셉에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 뒤이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은 참 암울했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애굽에서 큰 공을 세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기억에서 잊혀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고 그는 애굽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인들을 점점 억압하기 시작하지요. 언젠가 이들이 애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는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7장부터 11장에서 그 장면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마치 종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불평과 원망의 장면은 그들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이제 출애굽과 시험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이지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과정이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그 규격과 재료 그리고 모양을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듣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반역을 저지릅니다. 모세의 강구로 하나님은 다시 증거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며 성막을 짓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증거판을 다시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뼈아픈 반역과 회복을 거쳐 35장부터 40장까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이 많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걸맞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련의 법률, 곧 율법을 주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자신들의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선하심과 거룩하심, 은혜와 자비들을 배워갑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글로 받아들여지지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모세가 쓴 글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글을 모세가 썼다고 믿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 산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 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손을 펴사 땅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힘을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허물어진 백성을 치유하시고 죄에 매인 백성을 자유케 하시네.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허물어진 백성을 치유하시고 죄에 매인 백성을 자유케 하시네.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 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손을 펴사 땅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힘을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